그림문답 113문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3계명에서 이 3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113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지, 그 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좋게 사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헛된 거짓된 맹세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 역시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주시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응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거나 모독하는 농담, 호기적이고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데 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나 마술 또는 죄악된 정욕과 행위에 악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보니까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억지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들, 우리나라의 이단들을 보면은 특히나 참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강해를 하죠. 주일 오전에도 그렇고 수요일에도 성경을 강해합니다. 차례대로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강해하면서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 이 번역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을 가끔씩 합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그래요. 번역이라는 것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오류가 없는 성경은 원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이라는 것은 뭐냐? 모세 오경 같은 경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제일 처음에 직접 썼던 성경, 그것을 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해지는 것은 그 원본을
후대의 사람이 옮겨졌고 몇 번을 옮겨 적었는지 모르는 그 필사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원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옮겨 적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 필사하다가 보니까 틀리게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래서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뭐 지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줄긋고 새로 쓰기도 하고 수정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틀린 데가 또 나오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원본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것은 올바로 언어를 옮기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잘 옮긴다고 해도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개역 성경만 가지고서 이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서 짜집기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보면은 참 헛웃음이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세상에서 봤을 때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요즘 한참 뉴스에서 막 떠들어대는 정명석, JMS도 보면 거기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이 있죠. 완전 이단이 아니에요. 정명석은 사입이에요. 이단은 그래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것이 이단인데 정명석은 사입이에요. 기독교라고도 할 수가 없는 사이비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해나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라. 모르겠으면 그냥 모른 채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모른 채로 놔두고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뜻을 깨달으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성령 하나님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래 이건 이런 뜻이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 글자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런 뜻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기대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 기대하다가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록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깨달아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언젠가 다른 성경을 읽다가 불현듯 그것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혹은 성경을 배우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 부분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기대하면은 사탄이 옳거니 잘됐다 하고 미혹하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성경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와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설교인데,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가 설교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내가 뭘 해야 복을 받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뭘 해야 복을 받습니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수표? 백지수표가 있다고. 그 백지수표가 뭐라고요? 누가 계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이미 백지수표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과정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찢고 뽑고 사는 인생이 그거예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 대단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가난해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며 하나님께서는 그래, 됐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질이 궁상 떨면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를, 그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113분에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지난주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성경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부분을 파고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이 계시해 주지 않은 부분은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죄가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응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국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자, 여기에서 구약에 말씀하신
표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대로 정말 그 원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 핑계를 내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내가 생활하면서 거기에 갖다가 핑계거리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의 의도와 원래의 말씀을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도 보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서 부활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형제가 있었는데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가 그 동생에게 끼쳐줬고,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로 들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용도를 잘못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꼼짝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갖다 쓴 거예요. 이걸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7 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 못하도록.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내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33절 보면요, 예레미야 23장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이 말이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경멸조로 비웃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는데 지금 사용을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대요리문답에서는 모독하는 농담 이런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사용하는 잘못된 예를 지금 예레미야 2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 또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논쟁을 하는, 말다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말씀의 잘못된 그런 오용의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다시 보시면은 모독하는 농담 다음에 호기적이고 무익한 질문이나 헛된 말다툼 또는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할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자기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해 놓고 거기에 성경 구절들을 짜집기해서 한 단어씩 떼와서 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사실 설교도 제목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오늘 어떤 주제를 정해 놓으면은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이제 가져다가 그 주제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맞는 합당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단어만 하나씩 가져다가 그렇게 내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해 나가는 그런 잘못된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이단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나 마술 또는 죄악된 정욕과 행위에 악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는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말하는데 귀신 너 나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야 너 누구야 하면서 귀신이 이 사람한테 덮어 씌워버린 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예수의 이름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재미삼아서 호기심 삼아서 그냥 해보는 그런 노름에 사용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성경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기대를 하는데 인간적인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렇게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은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욕하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지. 오늘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설교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나 더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즉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겸손하게 계시,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죠.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이 배운 것을 그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가르치고 그 가운데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그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담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로 가르쳐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도 내가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기대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짠!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준이도 알아, 안 되는 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원래의 뜻대로 배워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